오늘은 이제 7절을 이제 읽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7절 제법 길어요. 길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칠 것인데, 그래도 이제 7절을 읽어보죠. 같이 한 문장 한 번씩 읽어보죠. 전체 다 읽고 나서 다시 오면 뭐 다 잊어버리고. 요즘은 그래요. 앞 문장 읽고 뒷 문장 읽으면 앞 문장 잊어버리고. 자, 그럼 첫째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결심입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선택은 이제 주어가 선택이에요. 근데 이다라고 꼭 그리고 보호를 뭘 썼냐면 결심이다. 하나님의 결심이다. 이 결심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번역상이 이미 우리말로 잘 신중에 선택해서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결심할 때 원해서 해요, 싫은데 해요? 원해서 결심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심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을 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 원하여 결정하셨다. 원하여 결정했던 원한다는 말의 뜻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어쩔 수 없음, 하나님 편에서 어쩔 수 없음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어떤 뜻이 되지죠?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어떤 경우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첫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는 선택이 주어져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과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럴 때 선택 자체가 없거나, 선택이 주어져도 그걸 행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강요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게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가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어디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다 하실 때 다른 기회가 없을까요? 다른 선택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여 그렇게 하도록 할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공의를 물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내용인즉, 이 결정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요. 뭐냐면 쓰세요. 하나님의 주권. 쓰세요. 선택은 하나님의 결심이다. 결심이다 말 속에는 심자 속에 원하심, 결 속에 결정, 원하여 결정하신 그 일을 누가 뭐라 하리요?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면 여러분은 제 결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기 더 좋았을 텐데요. 지혜 부족을 말할 수 있고요. 목사님, 그거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공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건 아닌데, 능력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결심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능력적인 측면, 지혜로운 측면, 선악간의 판단의 측면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결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지혜 없음, 지혜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여부를 판단하겠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인데, 즉 하나님께서 원하여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신 일인데,
이 선택의 결정에 대하여 피조물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공의로 질문하여 추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여부, 지혜의 문제로 추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또 이제 설명 좀 또 하나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너무 높으니까 피조물이 감히 할 수 있냐? 이름의 주권이 있어요. 감히 어떻게 하겠냐? 이름의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공의를 물었을 때 피조물의 공의감이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을 따라갈 자가 못 되고, 피조물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분과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의 격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고 무한하신데 피조물은 한낱 티끌 같은 존재라서 유한하여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해량할 길이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헤아릴 길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의 일에선 모든 피조물은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한다는 수동적인 낙심이나 체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고 지혜롭고 선하며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사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이 부분, 여기 이제 신앙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뒤로 가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박병원님 이발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좋으시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결심이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이 어떠하신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관계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 사실은 우리에겐 무엇이냐? 체념이냐? 또는 어쩔 수 없는 불만을 갖고도 아무 말 못할 상편이냐? 아니면 적극적 의미에서 기쁨이냐? 이거예요. 찬송할 내용이냐? 영광을 돌릴 내용이냐? 이거예요. 어느 거겠어요? 1번은 체념과 불만이고 2번은 찬송과 영광의 내용이에요. 어느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은 하나님께 찬송할 영광으로 찬송해야 될 내용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고백과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요? 1. 선택받은 자, 2.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래요. 그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이 신비로운 사실에 눈이 떠져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실 때 그 결심의 예정적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자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근데 결심이다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변치 않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덧붙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편에서 선택을 받았으나 떨어져 나가거나 사람 편에서 지금은 선택받았으나 나중에는 내가 알리요 이런 식의 의심과 회의, 불안과 좌절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상대의 뜻에 따라 내가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될 때는 나는 내가 갈 길에 대한 미래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어떤 상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 때는 불안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뭔가를 할 만한 이유를 확실히 잡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안정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 상대방이 마음에 달려서 우리 그렇게 하자, 좋게 하는 거야, 정말이지 이렇게 해놓고 그래 왔는데 그 돈을 투자해놓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뭐 계약서 갖고 왔어? 아니요, 그냥 했죠. 당신 어떡할래? 아우, 그 친구하고 나는 뭐 둘도 없는 사이예요. 뭐 우리는 편치 않는, 우리는 영원한 친구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미국을 가버렸어요. 또 동남아를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많다. 속은 거죠. 사람은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사실 구원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하면,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늘 불안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생한 사람은 마땅히 이러하다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참 신자라면 이래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실한 게 많아서. 뭐 몇 분 빼놓고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정춘난 교님 정도는 안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헬로, 고개를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사실 우리가 죄에 남아있는 흔적과 영향력 때문에 만일 우리는 참신자는 이래야 참신자다, 이래야 중생자다는 말 들으면 정말 불안해요. 근데 보세요. 아와 어가 다른데 참신자라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란 말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참신자란 말은 아, 어가 달라요. 같은 논리선상에 있는데 신앙 실존에 주는 충격파는 너무 달라요. 참신자라면 이러합니다라는 모습 속에는 참신자에게 기대되는 열매와 마땅한 기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참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요, 누림이요, 향기예요. 그렇다면 내게도 그런 게 있나? 그럴 때 조금 쿨쿨하지만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게 향기가 이게 코끝에만 있고 저까지 못 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래야 참신자라는 순간에는 그것이 조건화돼 버려요. 조건화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조건화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 뒷전에 밀리되어지는 심리적인 충격파가 오게 되어져요. 똑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열매가 없다, 신자가 아니다. 나는 열매가 있다, 신자다.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적 결론 내리는 이 논리의 신앙적 확신을 주는 시도는 굉장히 조심해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 3단 논법의 형태를 그렇게 풀어가는 점은 좀 어렵다. 실제 이제 그 청교도 16세기 시대도 17세기까지 이제 회중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강조했어요. 이 사실을 강조하고 그 강조의 범위와 우산 아래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걸 자꾸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그들에게 변화와 순종을 가르쳐 나갔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순종과 변화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청교도들의 그 정결한 경건에 대한 애씀의 모습들이 다 은혜의 밭 위에, 은혜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결과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고 열매를 맺자 그러면 모양만 빛깔을 내기에 바빠요.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건데, 나무가 되기 전에 열매를 맺으려가 돼버리면 열매를 맺었다고 내놓는데 그게 이제 이상한 뿌리나
엉뚱한 나무에 붙은 열매로 모양이 비슷해 보이나 나무가 다르니 열매 맛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위 율법주의 또는 신율법주의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별이라는 결심이다 이 말이 이 당시 돌투 총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요 한 줄의 줄을 쓸 때 굉장히 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 여러분이 선택자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자인가는 위로 확신은 전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여 결심하셨으니 여러분을 향한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위로를 받으라 해주는 거예요. 선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지만 내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걸 찾으려고 했을 때 도리어 불안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심보다 변치 않는 게 어딨냐. 우리는 변하나 하나님 변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이 말 한 줄 속에서 정녕 그렇다면 나는 요동을 쳐도 주 안에서 뭐돼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위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론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주권이 인간 편에 대해서는 참으로 잔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선택의 대상이다 이런 운명의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가 당해야 될 때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난 끝이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한 채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거꾸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선택이 주권적 선택이 인간이 위로의 근거가 되는 이 선택이 그렇게 학론파도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나 그거를 이제 좀 다뤄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따라오시죠?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알겠다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저는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겠어요. 한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원초적인 순전함으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멸망에 빠진 온 인류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자유로운 기쁨을 따라 오직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더 가치가 있지도 않으며 다른 선들과 함께 공통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특정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을 영원부터 또한 중재자이며 선택을 받은 모든 자들의 머리이며 구원의 토대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야, 만연체 중에 만연체네. 길게 되어졌죠. 간단히 문장을 정리하면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사는 어디 있어요? 맨 끝쪽에 있어요.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럼 선택의 대상인 목적어 보십시다.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목적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위에서 넷째 다섯째 줄 특정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주어, 목적어, 동사만 꺼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어는 뭐고요? 특정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 근데 동사는 뭐예요? 선택을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특정한 무리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설명 수식이 있어요. 어디서 설명 수식이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선택밖엔 구원이 없다 그거예요. 따라서 선택 위에 구원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어져요.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다 썩었어요. 내가 이제 계란을 샀는데
내가 밤 11시에 계란을 이제 장사하는 분이 너무 나쁘게 말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합시다. 예? 그냥 이렇게 이제 계란을 샀는데 계란이 다 한 판을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뭐 너무 싸게 1,000원에 뭐 한 판씩 주는 거예요. 한 판씩 이렇게 샀는데 집에 가보니까 다 썩었어요. 계란이 다 썩었어요. 자, 샀든 말든 상관없어요. 계란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으면 먹을 게 없네. 그렇죠? 아무도 먹을 게 없어요. 그 썩은 것 중에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썩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 그 분이 선택자가 어떤 특정한 계란을 선택을 할 때 계란편에서 썩지 않은 하나를 찾아서 선택을 했다면 그러면 분명히 선택의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계란에게 있는 거죠. 그거는 왜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선택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썩었잖아. 이건 먹을 만한데 다행히 하나가 있어. 이게 될 거죠. 근데 다 썩었어요. 전부 썩었으면 그거 왜 선택했어? 그러면 똑같이 썩었는데 왜 선택했어? 그러면 그냥 요놈이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내가 보기에 좋아서. 이유가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다 썩었으면 근데 그거 왜 선택했어? 그러면 요놈이 제일 이뻐 보이잖아. 누구한테 와요? 선택의 이유가? 나한테 와요. 즉 계란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썩었으니까. 더 이뻐 보일 따르면 근데 계란이 왜 더 이쁜가 했더니 그건 얘가 노란색, 요건 흰색. 노란색을 더 좋아해서 그렇게 차이 짓지 말고 이게 예를 든 거니까 다 똑같은 조건에 다 썩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 이렇게 아니고 그 거룩한 교제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구원을 베풀려고 하실 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개 중에 내가 금방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이미 말해버린 거죠. 사실은 개 중에 난 누구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나와 사귐을 갖자라고 할 이 상태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선택이 없으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컴컴해요. 다 시커멓고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은혜의 선택이란 빗줄기 없으면 누구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다 썩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없이 나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 사이에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는 우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통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특정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름없이 비참한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대상이 남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된 비참한 상태, 그런 공통한 비참한 상태 줄치면 요게 1절에 뭐라고 해요? 1절에 다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라니.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다. 1절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에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앞에 뭐라 설명했냐면 자신들의 둘째 줄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원초적인 순전함부터 타락하여 죄와 멸망에 빠진 온 인류 그랬어요. 요게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에요. 자신들의 범죄로 원천한 순전함부터 타락하여 죄와 멸망에 빠진 온 인류 그 가운데서 더 나은 게 없이 똑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특정한 무리 그 선택된 대상도 똑같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대상 가운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하냐면요, 마지막에 멸망에 처할 마귀는요, 마귀와 함께 있는 무리는 이거를 비난해요. 내가 멸망에 처하게 될 때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같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다고 외치면서 이 선택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불의하다 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보다 더 공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그 자신의 그 밑에 줄, 즉 뭐냐면 영원부터 또한 중재자이며 선택을 받은 모든 머리이며 구원의 토대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요 부분. 그래서 중재자 안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선택받은 자의 모든 머리며 구원의 토대로 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 그러므로 공의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지혜로 해결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내셔. 이건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하시죠. 그러니까 선택도 하나님 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한 공의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이루시니고 성자 하나님께 친히 중보적 사역을 다 행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정하신 것이 성부와 성자의 뜻이고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전부의 일을 우리는 뭐냐면 죄 중에 있는 자요 똑같은 온 인류가 같은 자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입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 빛을 받는 거죠. 그게 선택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셋째 줄 자신의 의지에 지극히 자유로운 기쁨을 따라 오직 은혜로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더 선하거나 더 가치가 있지도 않으며 그랬어요. 더 선하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공통된 비참한 건데 빠져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교 우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비교 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얘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런 부분에 이르면 항상 생각하죠. 10가지 일 중에 8을 범죄해도 2가지 착한 일을 한 사람인가 10가지를 10을 다 범죄한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 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바는 우리가 순종해도 순종의 의무를 미치지 못하며 불순종의 일에 하나의 일도 지존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은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친구쯤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드는 얘기가 이게 포로의 인권을 무시했을 때 포로 인권을 무시할 수 있냐? 또 이렇게 그것도 요즘 포로 인권 높이는데 왕 앞에서 포로를 대하듯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왕 앞에서 행하면 그건 전 삼족을 멸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요 대상에 따라 죄의 성격이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죄가 얼마나 크냐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 행위가 누구를 향해서 했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또 달라져 버려요. 그 예컨대 이제 흔히 든 고전적인 예예요. 이게 뭐냐면 포로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살해한 적군을 포로로 잡았어. 이 가족들은 원수를 잡은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너무나 막 이게 마음이 복받쳐서 그 포로 적군에게 침을 탁 뱉었단 말이에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우리의 부모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막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자기 장군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야말로 이래가면서 또 임금 앞에 가서 입을 침을 뱉고 임금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놈을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인데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그 죄값과 행위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은 그래요. 이게 남의 것을 훔쳐 해도 작은 소소한 일이라도 기업의 비밀을 훔쳐서 경쟁이 되는 중국에 팔아넘겼다.
이거 제일 크게 보잖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적국에 팔아넘겼다, 정보 비밀을. 이거 더 제일 크게 보잖아요. 똑같은 도둑질 행위인데, 그리고 밀고 이렇게 도둑질해서 팔아넘는 행위인데, 행위는 사실 다 똑같은 원리에 있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컨텍스트에 어떤 일을 했냐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은 사소한 죄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죄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 사이에 비교 우위로 살 자와 죽을 자를 간직에 구분하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피조물 스스로끼리 법을 정하여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나오는 기형적 발상이에요. 이게 마귀적 발상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시기로, 그리고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제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또한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기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의 교제 안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 자들 마침내 영원하게 하시로 작정하셨으며,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이 두 문장이 길죠? 앞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했다면, 그리고부터 지금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을 그리스도에 주시기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영원전에서 아버지께 택정한 선택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신의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구별되시지만 사역적으로는 일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유효적으로 부르신다. 말은 뭐냐면 선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실제로 효과 있게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유효적으로 부르신다를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믿는 효과가 나도록 부르셨다고 신학적 설명해요. 그래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름 받은 자는 이제 신앙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된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마침내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 되도록 보호하십니다. 강력히 보호를 받는 자를 마침내,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돌투신경 제5장에 나올 부분인데,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이제 성령 역사의 크게 대표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칭의와 성화, 영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어서 받고자 하시는 찬양의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요? 긍휼,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요함을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긍휼과 은혜의 부요함을 찬양받고자 이 일을 하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우리한테 무슨 좋은 말 들으려고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싹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빨리 빼세요. 왜냐하면 이게 죄된 생각인데,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 하나님을 창조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것이 애초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찬송받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망령된 생각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생각인지 몰라요. 이제
이 비유가 될까요? 내가 너를 입양하여 키운 것은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랑을 주고 이 사랑과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입양받은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좀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랬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랑을 내어줌으로 느끼시는 반드시는 행복감이거든요.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듯이 위치와 본분을 망각한 말들이죠. 폐륜적인 말이죠.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찬양도 하셨는데 찬양도 하신 일 속에서 앞에 나와 있는 유효적 부르심, 그다음 믿음으로 참된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여 영원하게 하신 이 일들을 받는 그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말없이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 행복을 깨닫는 순간에는 전적인 은혜로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우리를 불행케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의 황제나 폭군이나 제왕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모든 희생과 눈물을 바탕으로 자기 세력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축하는 거죠. 역사에 남아있는 모든 역사 유물들 보세요. 유물 속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다 들어있어요. 어느 위대한 건축물 속에 농노로 살고 노비로 살고 인생의 인권 유린과 고통이 없는 흔적이 어디 있어요? 피라미드가 인류의 불가사의 문명이요, 만리장성이요, 뭐 어떤 위대한 건축물 속에 다 죄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적인 업적들은 다 죄가 들어가요. 세상의 왕국을 잃어보세요. 알렉산더 왕국, 징기스칸, 수많은 살인과 죄 가운데 이루어진 제국들이에요. 로마 왕국은 아느냐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 중국은 안 그러냐 말이에요. 어느 세상 나라가 죄 없이 세워진 나라가 있냐 말이에요. 어느 기업이 죄 없이 세워져요. 온전히 세우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악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 크면 클수록 죄덩어리가 커져요, 사실은. 그런 영향은 종교 안에도 미치잖아요. 종교 세력이 너무 커지면 죄가 미치죠. 그래서 인구의 15% 넘는 종교가 되어지면 타락이 시작된대요. 30%가 넘어가면 완전히 부패한대요. 우리나라의 민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상해질 거예요, 진짜. 역사적 통계학적으로 인구의 30%를 신자라 갖고 있는 종교는 반드시 부패해가지고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도요, 복음의 가르침대로 순결하고 순전한 은혜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깨지고 또 쪼개지고 또 이단도 등장하는 것이고요, 또 소수파가 또 등장하고 또 그런 일이 계속 없어져요. 반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30%의 인구와 재화를 교회가 가져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 오셔서야 비로소 보편적 교회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주님께서 그냥 적절한 인구만 선택해 두시면 교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이건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하는 것은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이러하거늘 세상의 일로 힘을 쌓아나가고 업적을 쌓아낼 일 속에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냐, 그겁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때 찬송을 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줘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최고의 그 죄의 자유함과 거룩을 하나님 형상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닮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유린과 착취가 없는 거죠. 너무 부유한 행복감에 주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사는 믿음 때문에 손해 본 거 있으면 하나 한번 얘기해 봐. 손해 본 거 있으면 안 해요. 손해 본 거 있나? 있어요?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억울한 거 있어요? 있으면 진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 공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찬송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받으세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성령께 역사하시잖아요. 그 많은 걸 내어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권리가 있으세요. 창조주로 권리가, 주권적 권리가 있고 구원사에게 베푸신 은혜 부으심의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어성 은혜 부여함 찬양을 갖고 비아냥되며 하나님 결국 우리한테 무슨 정감 받으려고 그러시, 이런 생각은 죄예요. 망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서 1장 4절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신에 대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로 삼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데 우리가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게 보세요. 죄 중에 멸망자를 택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모든 일을 주셨어요. 그걸 거저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 베푸신 거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0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곳에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신자됨을 기뻐하시고 남은 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시로 나타내 보이시고 서로 섬김과 연합으로 복되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실 길을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